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한번 반갑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룻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업물을 짜 1순위였던 그 아무개가 자신의 기업물을 권한을 보아스에게 넘겨주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 문화에서는 부끄러운 행동인데 이 아무개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그 행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아무개는 자기에게 손해가 생길까봐 어떻게든지 그것을 미루려고 했지만 반대로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에게 손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물을 자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누군가에게 인애를 베풀려면,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데 이 보아스는 정말 그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좀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했죠. 그 결과 이제 이 기업물을 자의 권한이 보아스에게로 완전히 법적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아주 기쁜 소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가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복이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렸을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좀 됐죠. 많은 분들이 이제 제 가정에 처음 인사를 할 때 제 나이쯤 되면 그래도 한 초등학생 정도나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나와서 인사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4살짜리 조그만 꼬맹이가 나와서 인사를 하니까 많이 놀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아버지가 30년이 차이가 나는데 저와 아들은 42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43세, 아내가 41 때 첫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결혼을 하고 8년 만에 낳은 귀한 아들입니다. 귀한 아들이에요. 아내가 이제 8년 만에 이제 낳은 아이를 이제 낳으려고 이제 산부인과 가서 진통을 했는데 20시간을 진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물론 20시간 더 아픈 사람이야 더 아프겠지. 그 아픔은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기다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야, 8년을 기다리게 해놓고 또 기다리게 하냐, 뭐 이런 마음이었죠. 태어났을 때 이제 그 아이의 탯줄을 잘라주고 그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재밌는 사실은요, 저의 제자가, 그러니까 제가 주례를 해준 제자가 같은 산부인과에 같은 시기에 옆방에 입원을 해서 저희보다 하루 전에 출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례자와 신랑 신부가 같은 산부인과에서 같이 첫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우 재미없으시죠? 네. 저희 아버지는요 그동안 속으로 애타셨을 거예요. 근데 겉으로 내색 안 하셨어요.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러다가 그 아이를 보시고는 안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평생 손자 못 하나 보고 천국 갈 줄 알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편으로 짠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그 지나온 8년 동안의 그 여러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8년 동안 태몽을 꾸신 권사님들이 왜 이렇게 많으신지요? 다 와서 태몽 꾸셨다고. 왜 저희들이 태몽을 자꾸 꾸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관심이고 사랑이겠죠. 그리고 이제 당시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도요 마치 자기 자녀를 낳은 것처럼 너무 많이 축복을 해주시고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제가 담당했던 교회 근처 교구의 그 중심에 있었거든요. 늘 문고리에 걸려있는 막 과일들, 반찬들, 몇 달은 먹을 수 있는 이만한 뭐 그 기장 미역 있죠. 뭐 그런 미역에다가 뭐 음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가 생긴다는 것이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얼마나 행복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인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 정도라면요, 여러분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룻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집안은요, 정말로 사연이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은 집안이에요. 남자가 없는 집안입니다.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남자가 없으니 자녀가 낳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었죠. 그런 집안에 10년이 지나서 드디어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온 동네, 온 성읍의 축제일과도 같은 아주 기쁜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보아스 룻이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드디어 룻기 저자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룻은 10여 년 전에 전 남편과 살았을 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자녀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룻기의 저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룻기 안에는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등장인물들의 대화 속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길 원한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여호와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계셨다는 이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계속해서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은근히 말하고 있었던 저자는 마지막 이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결국 룻기의 이 지나온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사장이니까 지금 사장인데 1장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이 암울한 사사 시대에 성도의 가정은 참으로 암울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었죠. 지금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 없는 시대였지만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마지막에는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안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고 그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점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손 놓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직접 개입하시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항에 손을 쑥 넣어가지고 물고기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직접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 인생 가운데 쑥 넣어주셔서 일을 하십니다.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직접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직접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룻기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헷세들을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민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은 이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게 되니까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축하와 축복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염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나오미가 모압에서부터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다들 놀라면서 이가 그 나오미 아니냐? 라는 조롱의 말투로 나오미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나를 나오미라고, 희락이라는 뜻의,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고통, 쓰다라는 마라라고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쓰게 만드셨는데 나를 어떻게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탄했었습니다. 자, 그랬던 처음 분위기가 바뀌었죠. 이제는 여인들이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고 있어요. 축하의 노래. 마라가 다시 나오미가 된 것이죠. 그 아이를 안았을 때 나오미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의 그 베들레헴 처음 돌아왔을 때의 그런 삶과 이 끝을 지금 다 목격한 여인들은 이 마음을, 그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노래의 14절과 15절 노래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나오미의 텅 비어졌던 인생이 이제는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이들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금 저 밑바닥에서부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온 백성들이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 다윗 왕의 할아버지죠. 아마도 후대에 이 룻기의 본문을 읽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서 아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 바로 그 오벳이구나.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났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정말 놀랍다. 이런 반응이었겠죠. 저자는 그래서 마지막을 이 다윗 왕까지의 족보로 마무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백성을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회복시켜 주셔서 다윗의 선조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룻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한번 룻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인생은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대표되는 가정이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이었는데요, 암울한 이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믿음의 가정도 별로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믿음의 가정이라면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간 것부터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큰 비극을 만나죠.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모두 죽는 큰 비극을 경험함으로써 나오미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 가서 먹고 살려고 나갔으면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보란듯이 잘 살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너무 비참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 꼴 좋다, 이런 비난을 당하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진 것이 바로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룻기 처음에 나타나는 나오미의 망가진 인생이었죠. 그런 최악의 저 밑바닥의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이 고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끄럽죠. 수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그때에서야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이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고향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 그늘 아래에서만 보호하심을 받겠다는 결단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돌아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결과, 돌아온 결과,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으로 인해서 정말 비참한 삶에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이게 중요하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저의 인생도 많이 엇나간 인생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아주 삐뚤어진 삶을 살았죠. 다시금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모태신앙의 힘이죠. 그런데 실제 삶은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보란듯이 정말 마음대로 저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요, IVF라는 그 기독교 동아리, 한국 기독학생이죠. IVF라는 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등록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학교에 그 단체에서는 저란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2달 만에 도망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부모님의 이제 소나기에서 그늘에서 좀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좀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 단체에 막 동아리에 가입을 해보니까 매주 정기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주중에. 그리고 정기 모임만, 대그룹 모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소그룹으로 또 따로 모인다는 거죠. 아침에. 모인다는 거죠. 이게 귀찮았던 거예요. 야, 내가 주일은 그냥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가는데 주중에도 굳이 나와서 이런 모임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그럴 거면 왜 들어갔냐고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시겠는데요. 자, 그러니까요, 제가 뭔가 방황은 하기는 하면서도 나름 신앙의 끈은 놓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긴 한 거죠.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또 여기 구속되고 속박되는 게 싫어서 다시 2달 만에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청소년기에 반항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막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런 방황했던 상황에서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있었어요. 매 순간마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IVF에 들어가라고 권유해준 선배도 있었고요. 제가 2달 만에 도망쳤을 때 다시 들어오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권면해줬던, 지금 이름도 몰라요. 우리 과도 아니었거든요. 이름도 모를 그 IVF 선배도 있었고요.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교회분들도 계셨고 믿음이 좋은 과 후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다 지금 후배들은 다 목회자가 됐죠. 그리고 그때 배웠던 철학, 여기에도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저에게 돌아와라. 네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늘 보여주셨어요.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지 제가 애써 외면했을 뿐입니다. 제가 귀를 막고 있었죠.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없이 제가 산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늘 계셨지만 내가 하나님 없이 산 거죠. 내가 마음대로 산 거죠. 모른 척, 없는 척 사는 것이 문제죠. 저를 보시면서 참 답답한 삶을 살았구나 한심하게 쳐다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없는 척, 모른 척, 못 들은 척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수많은 메시지들을 그렇게 9년 동안을 외면하고 안 듣고 그렇게 살다가 그 수많은 메시지 중에서 단 하나, 단 2개 붙잡고 돌아왔더니 그동안의 문제들이요, 그동안의 방황이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돌아갔더니 얼마나 그렇게 빠르게 일처리를 해주시는지, 마치 너 돌아와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방황은 9년이었는데요 돌아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이후에는요, 잘 풀리지 않았던 저의 일들이 그 다음 과정 단계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셔서 아무런 거침없이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을 때,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그것을 붙잡고 꾸준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기를 통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나오미처럼 돌아서시고 룻처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직도 붙잡는 것들이 있다면 다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도 있고요. 중직자,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인간의 쓴뿌리들과 그 고집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작은 것조차도 버리시고 지금 돌아서야 합니다. 채워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능력과 섭리를 믿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도저히 회복될 수 없었던 텅 빈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풍족하게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들, 시선들과 말이 참 많아요. 물론 일일이 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해서는 안 된 말들도 분명히 많이 있죠. 이럴 때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떨어져 나가는 성도님들도 참 많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오래 드리다 보니까요, 거기에 익숙해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때는 온라인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 사람들 눈치 때문에 교회 나오길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개 나오신 분들 이해 못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분들도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도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잠시일 뿐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실은 절망적이고 괴롭고 변화가 없고 암울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세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도 않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일에서 배제되고 하나님의 일에서 제외될 뿐입니다. 아무개처럼.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찰싹 붙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있어야만 안전하다는 것을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룻기를 정리하고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습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즘 같은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라고 말하는 것은 미련한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그 시대정신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요, 그들이 볼 때 시대에 뒤떨어진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떠났던 그 베들레헴으로 수치도 모르고 뻔뻔하게 돌아온다는 것, 이상한 일입니다. 모압 사람, 이방인이면서도 이스라엘, 유대, 베들레헴에 와서 살려고 오는 것도 이상한 결정입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었던, 손해가 있어서 피하고 싶었던 이 기업물을자를 자처하는 것도 다 시대 풍조와 맞지 않는 미련한 결정이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극소수의 이상한 미련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텅 비어버렸던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가득 채워주셨죠. 남편을 잃고 타향해서 곡식 주워 먹을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그 비참한 룻의 삶을 하나님은 풍족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채워주셨죠. 손해를 따지지 않고 인애를 베푸는 보아스의 삶을 하나님은 더욱더 풍족히 채워주셨고 그의 아주 이 이름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상한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되었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로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에게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극소수의 결정. 여러분, 바로 이 극소수의 결정,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이상한 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다수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진리 역시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수가 많다고 여러분 거기에 죄송한 표현을 꼴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고 가는 사람이 적다고 할지라도 이 길이 좁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꿋꿋이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너무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삶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중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텅 빈 이 나오미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만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세상의 조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만 채워주심과 회복이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